네, 앞선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다른 이 앞선 나라들 제목과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달리 심판의 내용,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항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어떤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과 너희 시대 때 행했던 일이 어떤 것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줬는지를 먼저 말씀하는 어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고 너희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보냈고 본으로 보였고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했고 했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더 선포된 말씀에 어떤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했던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모스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이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그 바로의 폭정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모세를 세워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강약길을 40년 동안 행할 때 너희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물과 음식을 제공했던 그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후손인데 아들이죠, 아모리가. 그래서 가나안족 속의 가장 대표로 이렇게 세우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 하면 그냥 가나안 사람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해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또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범죄케 하고 거기에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깨우치게 했고 선포하게 했었고, 또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들을 너희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게 했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을 행했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애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 그 교회 카페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면
뭐 감정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내용이었는데, 사람의 어떤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니죠. 그 기쁨이 처음 뭔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우리의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것이 처음 느낌이 거기 그대로 간다라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왜 나오겠어요? 다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퇴색이 되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경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 흔히 말할 때 스쳐 지나가는 은혜의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내재된 어떤 생명화되는 과정, 내재화, 실제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걷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여러 사건과 환경으로 이렇게 사람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사건을 붙이기도 하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내면의 세계의 모든 그 생명의 어떤 속성들을 이렇게 새롭게 조성해 가는 것이 새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떤 그 첫 번째 그 어떤 느낌과 감정, 이것에 많이 이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선지자가 이 말씀도,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이러이러한 일들, 너희들은 다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예.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앞세워서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다면 평생 종노릇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보면 세상에 우리는 다 세상과 함께 짝대어서 살았던 인생이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치로 이렇게 덩치시켜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는 세상의 어떤 그 가치가 너무도 허무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죠. 나올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가치에 부여하는 그 어떤 가치 매김이 그들에게는 허무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현재도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예의 집, 즉 바로의 어떤 집에서 출애굽시킨 것, 이 사건을 기억을 하라고 해요. 자, 우리 안식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안식의 어떤 기념일이 신명기에 오게 되면 그 안식의 날이 그 의미가 바뀌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여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걸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잊지 말으라고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안식이 되려면, 우리의 안식이 되려면 우리가 잡혔던 것에서부터 풀려난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는 그 날을 우리는 가져야지만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로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잡혔던 것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관련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잡혔던 것로부터 풀려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면 그 해방받은 사람은 매일이 안식의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특정한 날에 잡히라고 그 어떤 안식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은 우리가 진정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떤 허무한 것에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존재케 한 그런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이렇게 상기시키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어떤 붙잡힌 날, 우리가 과거의 세상으로부터 붙잡혔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세상 신의 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어떤 삶을 경영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해방의 어떤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들과 짝하여서 그렇게 범죄하는 너희들 아니냐,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또 강약길을 40년 동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거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늘 지키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각자가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주로 이렇게 새기고 있는 어떤 이런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살아오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가정,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 전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살피고 인도했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즐거운 기쁨이라는 것은
매우 일시적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런 참 생명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함께 논하고 이런 강장이 열려 있는 이런 거는 정말 어떤 복인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살거나 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새끼 먹을 때 우리가 뭐 4끼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향유하면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감동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요. 그래서 아모리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이 불법 점령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했죠.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너희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의 키나 그 강하기가 너희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이긴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함의 아들 함의 범죄함으로 저주는 아들이 받게 되죠. 그 가나안이라는 그 아들의 후손들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가장 대표자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은 그 약속의 땅 전 지역을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멸하라고 했죠. 왜 그러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그런 그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나주 범죄케해서 이런 오늘 선지자를 앞세워서 너희들이 멸망을 경고하게 하고 이렇게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실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 각자가 어려운 파고를 넘었던 일,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일,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인생에 다 그 고비고비마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결정, 나의 노력, 나의 땀으로 된 걸로 이렇게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분복으로도 우리에게 공급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었던 그분이 모든 우리에게 당면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렇게 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각자가 경험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쌓이게 되는데
이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믿음화되는 과정에는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를 이렇게 경험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긴 여정으로, 그러니까 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하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걸로 우리의 어떤 각자가 쓰임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렇게 멸한 그 사건의 어떤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3절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가 있죠.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에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을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에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사건이 있죠. 이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서편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인데,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전쟁을 치른 것이 이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만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요단강 동편 상부, 우리가 길르앗 지역 있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볼 때 암몬의 사람들에 대한 제를 할 때 그들이 길리앗 가가지고 아이뱀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 길르앗 땅, 그 땅에 원래 누가 살았냐 하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사건이 있죠.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내용 중에 그 아모리 족속들의 그 열매와 그들의 뿌리를 다 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그들을 멸하고 거기에다가 두 지파 반을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면 결국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땅에 이렇게 분배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거죠. 자, 시편 80편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네가 저희들 범죄케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시편의 어떤 시가로서 표현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민족들이라는 건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죠. 여기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가져다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그 포도나무 심으셨나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렇게 해서 번성케 됐어요. 그 그늘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잘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번성을 했었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잘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왜 주께서 그 담을 허물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다 이렇게 치하에 가게끔 했겠냐. 왜 그랬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범죄케 됨함으로 그 지나가는 자 아수르, 지나가는 자 바벨론을 통해서 다 그들을 하나씩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이주시켜서 강제 이주시키고 이런 일을 행했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래 그 땅에 그렇게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로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포로 잡아가게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한 포도나무로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 땅에다가 옥토밭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교회에다가 심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잘 열매 맺고 이렇게 풍성한 그런 어떤 가지를 내고 뭐 뿌리를 내서 그렇게 풍성하게 올곧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교회가 이런 짓을 하면 교회를 세상에 다 짓밟아 버리고 교회의 흔적이 남아나겠어요? 교회사의 흔적을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졌죠.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갔죠, 이미. 우리나라 교회 점점 대형화되는 그 교회들 중심으로 세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이 짓밟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포로 잡혀가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실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심었으면 거기에서 잘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잘 뿌리 내려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의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야지 정상이지, 그런 거 없는 어떤 신앙을 한다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이 어떤 교회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가 있듯이, 멸망의 말씀의 선포가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를 대언해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런 증거의 말씀들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우리 신앙의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돌이킬 것들이 돌이켜져야지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운동력이 되는, 살아서 운동력, 활동력을 가지는 말씀이 되지, 그냥 듣기만 하고 귀에 그냥 익숙한 말만 이렇게 소리로서 남아있기만 한다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그 열매와 뿌리채 뽑아서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뿌리내린 이런 포도원을 가꾸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크게 사람을 보면, 인류를 보면 누군가의 어떤 구속을 위한 속량물로 쓰이고 그냥 버림이 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속량물에 의해서 속량을 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는 믿음의 신앙 노선의 어떤 두 노선을 이야기해요. 그죠? 아벨의 노선과 가인의 노선. 그의 어떤 연장선일 수 있겠으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어떤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뽑혀버릴 존재로서의 어떤 쓰임으로서 끝나요. 아모리 족속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족속의 어떤 뽑힘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포도원을 이루어서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바뀌죠.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희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며 그 백성들이 너의 어떤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게 하고 그 추적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을 합하여서 다 거기에 수장을 시켰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걸로 이야기하죠. 그죠? 세례라는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옛사람의 속성인 바로의 군대와 같은 속성은 죽여버리고 새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속량물로, 그들은 그렇게 도구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건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물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응? 하나님 편에 서면은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의 어떤 반대편에 서게 되면 저렇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그런 사실로서 배워야 되죠.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온전한 세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례를 한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의 어떤 온전한 생명됨과 그 반대편에 온전한 멸망으로 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노선의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그 길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모리 족속들은 거기서 다 뽑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님의 어떤 편에 섰다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신대, 아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아는 사실이 나의 구원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알았다라면 그 길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편에 돌아섰고 하나님 편에 길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그런 인생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노선, 하나님의 노선에 서서 그 길을 행한다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그런 거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나는 믿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옆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혀가는 존재,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속량물로 쓰이고 그냥 버림이 되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존재에 의해서 온전히 새 생명으로 산, 그래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대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두 어떤 존재성으로 대별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누구의 어떤 도구가 되고 그걸로 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야죠. 그런 존재로 살았다라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을 온전히 그 의도와 목적을 다 알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면 이렇게 범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했던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